제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렙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움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오음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렙 만에 제사장은 그 오음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오음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오음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오음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못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레위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내일 살펴볼 14장에는 사람의 피부에나 옷 그리고 집에 생기는 소위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센시병, 소위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 한센시병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은 넓은 의미의 피부 전염병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의 그 악성 피부 전염병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는 반점, 뾰루지, 그리고 색점이 피부에 생기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피부에 흰 점이 생기거나 흰 반점이 생기는 피부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종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9절부터 29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40절부터 44절까지는 머리가 빠지는 증세의 그 피부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8절까지는 이 사람의 피부뿐만이 아니라 의복과 그리고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런 악성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어찌해야 하는가, 공통적으로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피부병이 딱 이제 발현되면 그 종류와 증세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다 나았으면 또 제사장에게 보여서 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고 그제서야 진영 안으로 본인이 살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왜 율법은 이처럼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은 신의 저주나 혹은 심판을 받아서 걸리는 병이 피부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으로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이유겠죠. 바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3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원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위생입니다. 위생. 특히나 피부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은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서는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해서 이 피부병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가꾸기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한 것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피부병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행군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정결함이 곧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결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정결함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영적 진단을 주의 깊게 내리고 영적 정결을 추구하시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